할렐루야. 예. 오늘도 새롭게 한 날을 기도로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좀 지루하리만큼 그러나 심각한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인 파벌의 문제, 누구파 계속 얘기되는 그 심각한 문제를 이제 종결시키는 장입니다. 4장에서는 그 문제를 좀 확실히 이제 정리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으시면 3장이나 2장 이후로부터 계속되는 거지만 3장이나 4장이나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으시거나 말씀을 대하실 때에 아마 명확하게 이제 분위기 파악이 되실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심각하다라고 여겨지는 문제, 교회의 성도들 간에 이게 갈라지고 찢어져 가지고 누구 파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 누가 이겼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실제로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지지하고 사도 바울이 진짜다, 아볼로가 진짜다, 다 진짜인데 거기다 대고 누가 더 뛰어나다, 누가 더 지혜로운 자다, 이딴 식으로 세상적인 시장바닥 원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지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아볼로 자신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럴 일도 없겠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교회 안에 그냥 아볼로파만 있어가지고 목회하기 좋았다면 아볼로가 그런 문제 속에서 그렇게 도망왔을까 싶은 마음도 들고요. 또 그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도 있었으니 아볼로가 목회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그렇게 쉽고 흔한 예는 아니었는데, 목회를 하던 담임 목회자가 직접 문제를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쫓아와서 이거 참 심각합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좀 사역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해서 와가지고 바울과 함께 머물렀던 그 이야기. 그렇게 자주 발견되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또 그렇게 시시한 사람도 아닐 텐데, 이렇게 보면 아마 상당히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들이 감당하는데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문제의 심각성들을 명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아볼로하고 바울하고는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다. 늘 언급을 해요. 우리끼리는 다 서로 이해하고 있고, 우리끼리는 다 이미 합의가 된 바들이고, 우리끼리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이견도 있지 않은데, 왜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오해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심지어는 사역하는 우리들조차 힘들게 만듭니까? 이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사역하는 이인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자체에 힘이 드는 일입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또 심지어는 분할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까지 이른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실제로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다른 이유보다도 근본적으로 개척을 한 교회든 분립 개척을 했던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든 간에, 원래 있던 교회든 간에 어떤 교회든지 예외 없이 교회와 성도 안에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미 문제는 골마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면 어쨌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영적인 폐혈증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골머리를 썩죠. 몸에 염증이 생기면 열이 나고 이상한 증상들이 나오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증상을 겪고 있다? 뻔한 겁니다. 교회 안에 나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 안으로 세상적인 것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지금 그걸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정말로 도려내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정확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아예 4장에서 이제
이 파벌 만드는 문제, 이 세상적인 이 시장 바닥의 원리, 이거 싹 정리합시다. 제거합시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할 문제 아닙니다. 말하면서 왜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가지고선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 대원칙인 거.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신 사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른 모든 사람들인 어떤 사람들인데 도대체 당신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교회가 시끄럽게 되었는지 잘 보시라. 좀 제대로 이해를 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자기와 같이 아볼로와 자기와 베드로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른 사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뭐 사도들만이다라고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지금 이제 논쟁의 대상은 바로 그 사역자들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 때문에 생긴 거니까 그 사역자들은 당연히 포함되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감당하고 섬겨야 될 일꾼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사역자들과 일꾼들, 목회자들, 뭐 담임 목사서 비롯해서 뭐 직분자들 다 세워놓은 이유가 있는데 그 본질적인 이유, 그런 이유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다니 참 심각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여 일꾼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잊지 말고 사역자들과 일꾼들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일꾼이여 사역자로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절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들, 이 사역자들은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를 앞세워가지고 파벌을 만드는데 맨 앞에 서서 현명한 자가 누구인지를 가려가면서 그 무리를 이끌어갈 그런 리더들로서 서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사역자들을 어떻게 세운 거냐 하면 오늘 말씀에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철학가들처럼 똑똑하고 지혜로운 원리 원칙들을 내세워 이해가 되고 그게 효과 있는 거라고 생각되면 그걸 따라가게 만드는 이끌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지혜, 그 능력, 그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고 나서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의 사역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면 나와 같은 사역자들, 우리 모두는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적인 입장, 리더, 능력자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 전에 똑똑한 자, 지혜로운 자, 잘 아는 자, 많이 아는 자 이런 걸 이야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꾼이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어로는 휘페르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일꾼, 휘페르타스라는 일꾼은요. 원래는 어떤 일꾼이었느냐면 여러분 옛날에는 동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바람을 이용을 하거나 노를 젓거나 해서 배를 움직였어요. 큰 배 같은 경우는 바람을 이용하고 또 맨 배 밑바닥에 노를 넣어서 그 노를 사람이 직접 저어서 가게 했어요, 배를. 근데 이 일꾼이 누구냐면요, 휘페르타스라는 단어의 원래 1차적인 의미는 그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저었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노를 저었던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거나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하지 않습니다. 주로 그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남의 나라에서 잡혀왔다거나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렸다거나 삶이 어려워서 그 금전적인 문제들과 신분적인 문제로 인하여 진짜 말 그대로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배 밑바닥에 있는 존재들과 같이 사회적으로도 밑바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 말 그대로 노예들이었었어요. 노예들.
그들이 배 밑바닥에 들어가 노를 젓는 거예요. 그들을 휘페르타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일꾼이 바로 그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저었던 휘페르타스 노예들과 같이 배에 노를 저었던 일꾼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대로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다면 나는 두 번째 노를 젓는 사람 파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이 됩니까 그게? 나는 저 다섯 번째 노를 젓는 사람, 저 사람 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은 지금 배 밑바닥에서 죽으라고 노만 젓고 있어요. 다른 건 할 수도 없어요. 신분상으로도 능력도 없어요. 지위도 없어요. 그래서 그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다 해서 바울은 아예 자신의 입장을 주님을 위한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것과 같은 나는 주님의 밑바닥에 치닥거리하는 일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내 파벌을 만들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게 비참한 건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저와 같은 종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명자들과 사역자들과 섬기는 모든 이들과 성도들은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스스로 내가 파벌의 수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순간 침몰하는 겁니다. 갈 수가 없어요. 다 선장이고 다 지도자라고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배가 가기만 바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느 세월에 그 망망대해를 항해를 합니까? 우리가 다 빨리 내려가서 스스로 밑바닥에 내려가서 노를 붙잡아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일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명자들이요, 사역자들이요, 바울이 됐든 아볼로가 됐든 게바가 됐든 어떤 교회에 어떤 직분자가 됐든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가 됐든 그걸 가지고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한 지 얼만데 이따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가는 망망대해에서 부서지든지 그냥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좌초되고 머물러 버리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빨리 노를 저으러 밑바닥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려면은요 이런 명확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주님의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요 다 배 위로 올라와가지고 야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노를 저어야 될 손이요 삿대질만 해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긴 어디로 갑니까?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명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로서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할 거 없어요. 모르죠. 뭐 또 맨 앞에서 노젓는 사람은 또 선임인지도 모르죠. 그렇게까지도 또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그 밑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노만 젓고 있는 그들 때문에 배가 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노를 젓고 있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 그 밑으로 들어가 노를 젓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일꾼 의식, 일꾼 소명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주님 밑에서 주님을 시중드는 자들입니다. 다른 거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뭐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높고 파버리고 어디 파고 누구 파고 쓸데없는 짓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들이냐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첫 번째 일꾼이라는 얘기 드렸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일꾼들은요. 그럼 뭔 얘기냐면 맡은 자라는 말이 이제
오코노무스라는 말인데 이게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사. 그 집을 관리하는데 주인이 야, 넌 여기 요 창고를 좀 네가 좀 맡아줘 하면서 열쇠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오코노무스라 해서 맡은 자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맡겨서 그걸 맡은 자로서 임명받은 것.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이 사람도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에게 이걸 좀 맡으라라고 맡김을 받은 자일 뿐이죠. 근데 여기는 특별히 우리 입장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을 맡은 자래요. 아까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생각해 보세요. 너는 요것만 책임지면 돼 해서 열쇠를 줬는데 이게 창고예요. 그 창고를 열고 들어가 보니까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주인의 재산들이 거기에 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내가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다 아는 바는 아니에요. 그거 맡은 자는 아는 거예요. 열면서 늘 확인을 하니까요. 그게 소위 말하면 이제 좀 비밀스러운 거라면 비밀스러운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거를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만 맡아서 일하는 사람은 편협적일 수 있고 그냥 단순할 수 있지만 그 창고를 맡아서 특별히 맡은 바를 관리하는 이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안에 주인의 어떤 품목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몇 개나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다 알 수 있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비밀을 맡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비밀을 맡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세상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한 건 맡은 자는 알잖아요. 어떤 건지 비밀을. 근데 이 세상은 자기네가 그 창고를 열어봤어요. 맡은 자인 오코노무스 그 본인 말고 다른 종들이나 다른 사람들 열어봤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면서 바깥에서 뭐 그게 있을 것이다, 뭐 어떤 게 있을 것이다, 뭐 그 안에는 어떨 것이다 얘기하는데 맡은 자, 열쇠를 가지고 주인에게 이거 맡으라고 책임을 맡은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보고 알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각종 상상을 다 하겠지요. 모르는 채로. 그러다 보니까 별 얘기를 다 하겠죠. 예, 알지 못하니까. 바로 그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갖고 세상의 철학을 따라다니는 이들은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어리석다? 그죠? 멍청한 것이다. 바보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비밀을 맡은 우리들에게 그 비밀의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모자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창고를 맡은 이 오코노무스, 곧 특별히 세워서 맡은 자들은 어떤 건지 아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 곧 십자가의 도, 복음, 진리,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미 믿고 알고 있는 이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맡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특별하게 불러서 지시한 내용이에요. 너는 요거를 좀 특별하게 맡아서 관리를 해. 성도들과 사명자들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너는 특별하게 요거를 좀 관리해 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비밀, 곧 복음의 진리. 이걸 특별하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밑바닥을 뒤치다거리하는 일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모든 성도들도 다 일꾼이요 맡은 자일 뿐인데 누가 누구보다 더 낫고 누가 누구 위에 군림하고 누가 누구를 이끌어가고 이 개념들을 넘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며 맡은 자입니다. 밑바닥에서 노를 저 열심히 배를 움직여야 되는 종과 같은 신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맡겨주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고 이제 일꾼으로 맡은 자로서 요구되는 건 뭡니까?
그게 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예, 다른 거 없습니다. 변명도 필요 없고요. 소위 말하면 명예라든지 지위라든지 어떤 근거도 필요 없습니다. 근거는 그냥 하나예요. 일꾼이다, 맡은 자다라는 게 근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는요, 충성이 되는 거예요. 충성.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 노젓는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지시하는 대로 북소리에 맞춰서 땡겼다 밀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하게 불러가지고 너 이거 좀 관리하라고 맡았으면 죽을 때까지 그걸 충성되게 맡아서 관리해야 돼요. 함부로 다른 이들에게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할 필요 없고 주인이 맡겨주신 거 그대로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 입장에서 필요한 건 충성입니다. 이건 다른 건 뭐 말 좀 그렇잖아요. 충성이라는 말 한자가 제가 뭐 쓸 수 없어서 그런데 충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떠올리시면은 상상은 되실 거예요. 일단 충자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잖아요.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예요.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중심 잡은 마음으로, 죄송합니다. 좀 써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충성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한자어로 그냥 좀 이해하시기 쉽게 나중에 한자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성자를 보면은요, 충성할 때 성자는 앞에 말씀 언변이 있어요. 말씀 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룰 성자가 붙어지는 거예요. 제가 김성호 할 때 그 성자가 그 이룰 성자거든요. 근데 바로 그 말씀 언 옆에 이룰 성자가 합쳐져서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중심 잡은 마음을 가지고 뭐 하는 게 충성이냐면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 그것이 충성된 자요. 충성이 뜻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세워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충성인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는 것, 시킨 대로 이루는 것, 지시한 대로 이루는 것, 이게 충성인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이루는 건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개인기예요. 충성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과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주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 그게 충성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자를 좀 보십시오. 그게 요구되는 조건이에요. 그게 바로 일꾼과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다 그걸 맡은 자로서 일꾼된 자의 위치에 있는 거지, 철학가들처럼 앞에 나서가지고 누군가를 이끌어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서가지고 대표격이 돼가지고 자기 잘난 걸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내 위치가 이들보다 높다라는 걸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일꾼도 아니고요. 그건 맡은 자도 아니에요. 그건 잘난 척하는 자일 뿐이에요. 그 바울이 그걸 얘기해요. 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자꾸 만듭니까? 우리의 본질은 일꾼이고 맡은 자인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중인데 왜 우리를 가지고, 가만히 있는 우리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자, 이제는 결론이에요. 맡은 자요, 일꾼인 우리에게는 충성이 필요한데,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볼로는 어떻고, 뭐 베드로는 어떻고, 바울은 어떻고, 그러니까 나는 바울 편이 돼야 되겠어. 뭐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꾼된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일꾼이고 맡은 자가 나한테 맡겨준 일은 뭐 이렇고, 왜 나는 두 번째 노를 저어야 되며, 아니 왜 나는 맨 밑 바닥에 내려가가지고 이 짓을 해야 돼, 뭐 이러면서 이거 참 나한테 맡겨준 이 종은, 이 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거야? 내지는 뭐 못 쓰겠구만, 안 되겠구만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은 자요, 일꾼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시키신 바 그 주인이 올 때까지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그 주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꾼과 맡은 자가 주인을 판단하고 주인이 시킨 일을 판단을 해요?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주인이 오시면 그분이 하실 거예요. 잘했네 못했네 판단할 거고, 나쁜 놈, 이 게으른 놈, 충성된 자요,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판단을 해버렸어요. 바울은 어떻고, 아볼로는 어떻고, 게바는 어떻고 판단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바울이 좀 나으니까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바울을 쫓아간다네. 잘 보세요. 판단해야 될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고 사람이 판단해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공동체는 찢어짐의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사람이 판단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판단자는 하나님이시여 주님이셔야 되는데 사람이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공동체가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지금. 판단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판단하기 시작하면요, 노를 졌던 사람이요, 노를 들어가지고 나쁜 놈을 들어치게 돼 있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는 일꾼과 맡은 자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판단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입장, 사도들, 맡은 자들, 또 일꾼들, 교회 사명자로 부른 모든 이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맡은 자들이에요.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누구 앞에 나서가지고 누구를 이끌어가 잘난 척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꾼으로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충실히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요구되는 건 충성밖에 없어요. 마음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그 온전한 마음의 중심을 지켜 주인이 말씀으로 이루신 것을 이루어내는 자, 그것이 충성된 자요, 일꾼과 맡은 자의 자세이며, 그건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오시기 전에 사람의 입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됐어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찍소리 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래요. 그거예요. 여러 소리 하지 말고 충성을 다해라. 사람의 소리로 판단하지 말고 판단받을 때까지 잠잠히 충성 다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파벌을 만들어가지고 누구파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거기다 대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앞서서 파벌의 수장으로 여기지 말고 일꾼과 맡은 자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어느 누구도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고 나도 나를 뭐라고 입장이 할게. 나도 누군가를 뭐라고 판단할 입장은 아니라는 거죠. 4절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인이 오셔가지고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시기도 전에 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반대에 있는 이들은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판단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꾼과 맡은 자로서 오직 충성을 다하라. 네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충성만 있을 뿐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어느 누구도 일꾼과 맡은 자로서 일꾼과 다른 맡은 자를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잠잠히 입 다물고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열심히 창고지기로 살아가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요구되는 건 충성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를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하루를 맡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맡은 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거는요, 충성이에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밑바닥 정신으로 충성을 다하여 이 맡겨주신 바 한나를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